콜센터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의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부경찰서에서 우리 교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담소를 하면서 그 서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에 그 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일단 그런 화재의 현장에 있었다면 가장 납작 엎드리라 그래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괜히 일어서서 그 유독가스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그때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야말로 군대에서 낮은 포복을 하듯이 바짝 엎드려서 그 화재 현장을 탈출해야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혹시라도 그런 화재 현장에 있다면 이런 팁을 기억하는 게 좋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2018년도 우리 교회를 섬기실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2부 예배에 장로, 집사,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장로로 수고하시고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오셨던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인데 그동안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 청지기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책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처녀들 중에 5명은 기름을 등에 충분히 채워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등불을 밝혀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25장 1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100% 이단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자, 이 10처녀의 비유는 바로 뭐냐?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깨어있는 신앙이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늘 차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림 신앙이 매우 희미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은 침묵.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니?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는 영광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는 봉사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봉사부 얼마나 수고 많은 줄 아십니까? 식당에서 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 1년 했어요. 1년. 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권사였습니다. 이래봬도 영광교회 권사였어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고백적인 대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말씀인데, 오늘 1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으면 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앞장의 내용과 내용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에 나왔던 내용을 이어서 또 설명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의 내용이 바로 중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느냐? 재림신앙이야. 재림신앙.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깨어 기름을 준비한다면 그 현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근면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영어로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이것은 재능 혹은 타고난 능력, 이걸 의미한다면 헬라어로 달란트, 원래는 탈란토온이라는데, 헬라어의 달란트는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전체 돈의 액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차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의 규모와 크기에 차등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무재주가 능력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곰도 구르는 뭐가 있습니까?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없겠는가?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라이트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달란트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란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달란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면 그 시간이 그 사람의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몸이 그의 달란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많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건강, 지식, 물질, 재능, 기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달란트. 그러므로 나는 달란트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영적 장사꾼입니다. 아멘. 참된 신자는 영적 장사꾼이다. 이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설교자가 힘이 나지. 이 박자가 안 맞아요. 참된 신자는 영적 장사꾼이다. 여러분 장사꾼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만 보고 있으면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는 손해보고 판다고 말이에요. 장사는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 성공적인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영적인 장사꾼으로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는 게 남기고 남겨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16절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으되. 남기고 남겼으되. 남기는 게 있어.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있어야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명예로운 이름.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그래서 좋은 이름. 우리 옛
개역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물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여러분들 좋은 이름을 남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 신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 교회 신앙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 김 권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이야. 어머니 같은 분이야. 이 집사님은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었어. 최 집사님은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분이었어. 그분만 오시면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따뜻해졌으니까 정말 그분은 귀한 분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남깁니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는 영적인 장사꾼이라고 그랬는데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채무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균등하게 치우침 없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이 균등한 시간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저기 말은 무슨 의미냐? 그 시간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24시간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시간들을 매우 바쁘게 활용했습니다. 바쁘게 활용했습니다.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자기 일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저는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힘썼습니다. 잘했구나 칭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지루하게 살라고 금 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인생 결산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겨놓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식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잘했다. 어제 유아 세례를 봤는데 어떤 가정엔 자녀가 셋이라 세 번째 애가 유아 세례를 받는. 잘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신에게 1억은 주겠습니다. 셋이나 자녀를 셋을 낳았다. 이야, 정말 잘했어.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느라 일생을 사용했으며 잘했다. 저는 찬양대원으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밥을 제공했습니다. 잘했구나. 저는 열심히 꽃꽂이를 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였을 것이,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에겐 저렇게 주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아이, 기분 나빠. 나 안 할래. 일 안 할래. 그는 장사하기는 그냥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돈을 잘 운용해서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터인데 그 일조차 하지 않고 그걸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그건 뭐냐? 첫째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비록 이게 한 달란트라도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남는 장사를 했을 텐데 그 사람 게을렀어요. 게을러 빠졌어.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손을 부지런히 무언가 만들고 무언가 닦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그래서 부하게 된다. 나는 아무것도 미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손이 있단 말이에요.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이 있단 말이에요.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성도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게으름은 성도의 덕목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호산나 대원들 있는데 제가 딱 목양실에서 보면 8시만 되면 다 들어와. 8시만 되면 차들이 들어와. 8시. 아침 8시면 그냥 와서 준비를 하는 게. 부지런하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을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정신. 두려움. 이 사람 주인을 오해했어요. 오해.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문을 남기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아마 쫓아낼 거야. 나를 파면시킬 거야. 차라리 묻어둬야지 하고는 돈을 묻어둬. 두려움이 문제야. 두려움. 우리의 재능을 묵혀두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입니다. 땅에 묻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나의 달란트라면 나의 달란트. 여러분들 제발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혀두지 마세요.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내십시오.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몸도 말이죠. 몸도 자꾸 안 움직이면 병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만 몸을 두면 몸은 점점점 무거워져서 점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자꾸 눕기만 좋아해 보세요. 누울 때는 죽을 때 우리가 영원히 눕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활동해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것인데 여러분들 재능을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 묻어두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케어내세요. 케어내서 자꾸 활용해야 돼. 자꾸 활용해야 돼. 활용해야 돼. 돈도 그렇습니다. 돈.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돈은 거름과 같다 그래. 돈은 거름과 같다. 여러분 돈 거름은 쌓아만 두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거름은 그것을 밭에다가 뿌려야지. 뿌려야지 그 거름이 활력소가 되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돈도 거름과 같다. 거름과 같다. 자꾸 써야지. 자꾸 써야지.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1원도 못 가지고 가. 1원도 못 가지고 가. 살아있을 때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써야 돼.
쓴 사람이 진짜예요. 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는 마귀의 일에 분주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귀의 일에는 분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시간, 건강, 물질 무엇에다 썼느냐? 무엇에다 썼느냐? 먹고 마시는데 다 썼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18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남기세요. 남기세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충하여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받은 달란트를 케어내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더욱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